1968년 12월 21일에 아폴로 8호가 발사됩니다. 발사된 지 3일 만에 달 궤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전해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빌 앤더슨 비행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동성한 제임스 로벨과 프랭크 보먼 역시 이어받아서 창세기 1장을 계속 낭독했습니다. 오매불망 우주선과의 통신을 기다리고 있던 지구인들에게 이들은 우리가 이 우주에 나와서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 메시지를 창세기 1장을 낭독함으로 대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대상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새해 벽두에 53년을 거슬러 올라가 잿빛 불모지인 달과 끝없이 펼쳐져 있는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고백했던 아폴로 8호 우주 비행사들을 떠올리며 우리 역시 우리에게 새해를 열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창조 첫 번째 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창조사역 전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빛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1절을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창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바라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과 땅은 아직 미완성 상태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후이고 공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보후입니다. 토후는 사막처럼 황량한 것을 의미하고 보후는 텅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야말로 원시 형태로 처음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흑암은 빛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던 근원적인 암흑 상태를 의미합니다. 흑암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흑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세크는 성경의 다른 곳을 찾아보면 악한 것 혹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한 땅이라 할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그 땅을 악한 것 혹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는 흑암, 호세크에 뒤덮여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자 계속 묵상하고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면서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만들어질 이 모든 지구를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또다시 흑암, 호세크로 뒤덮이게 만들어 버릴 것을 미리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과정을 통해 너희가 초래한 흑암의 상태는 훗날 내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겠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창조의 중간 과정에 얼마간 흑암의 상태로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표현과 연결시켜 보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우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루아우는 보통 바람으로 해석을 합니다마는 여기서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의 의미로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운행하신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알을 품고 있다라는 뜻으로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미완성인 땅이 완벽한 단계로 만들어지기까지 그것을 품어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흑암으로 뒤덮여 있는 이 땅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예히 홀, 빛이 있으라. 완벽한 창조의 서막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 창조 앞부분에 보면 빛이 있으라 곧 생겼네 빛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연주할 때 곧 생겼네까지는 비교적 부드럽게 부르다가 빛이라는 단어에 이르러서는 아주 크고 우렁차게 노래합니다. 하이든은 혼돈과 어둠에 덮여있던 우주 공간에 갑자기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그 전까지는 차분한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C단조로 오다가 빗부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밝고 경쾌한 느낌을 표현하는 C장조로 전환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든이 표현하고자 했던 대로 빛의 창조는 흑암에 뒤덮여 있던 땅에 그야말로 일대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빛의 창조가 모든 생명체의 창조를 알리는 서곡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빛을 창조하심으로 흑암을 걷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무질서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통제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빛이 자리하는 때를 낮으로, 빛이 자리하지 않는 때를 밤으로 구분하신 사실. 우리는 낮과 밤을 태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창세기의 증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좌우하도록 만드신 태양과 또 달, 이것은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하늘에서 빛을 발하게 하셨을 뿐이지 근원적으로 빛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분명한 진술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이퀄 빛이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빛의 주관자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빛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나는 넉넉히 세상을 밝히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의 빛을 받은 달이 어두운 밤을 밝혀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빛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임하시게 되면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흑암, 호색, 큰은 물러가고 오로 빛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주님의 선언에 대해서도 감히 아멘할 수 있는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심령을 향해 예의호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확신하고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믿음대로 내 심령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빛을 창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절 이하에 보면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십니다. 이어서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들이 모이게 하심으로 묻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렇게 모든 여건과 환경을 구비해 놓으신 후에 비로소 이 땅에 생명체를 창조하십니다. 제일 먼저 먹이 사슬의 근간이 되는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땅에서 돋아나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으로 땅에서 돋아난 모든 식물들이 생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에는 각종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땅의 동물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 땅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책임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탁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자연 세계의 질서가 잡혀져 가야 함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땅을 다스려 가라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문화명령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을 인간들이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주목하는 엉뚱한 눈이 밝아지면서 자연계에 대해 잘 다스려가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거기서 많은 것을 얻고자 욕심을 표출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땅에는 또 다른 차원의 흑암, 호세크가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생명운동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섭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펼쳐오신 이 생명운동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루어낸 현대의 문명을 조명해 보면 한마디로 죽음의 문화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현대는 힘이 제일이라는 권위주의 가치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대는 돈이 제일이라는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대는 세속적 명예를 중시하는 파벌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대는 쾌락주의에 빠져 성적 타락을 방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 현대에는 인간을 노예되게 하는 계율주의 종교 문화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화가 다다르게 될 종착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증거는 아주 명료합니다. 죽음의 문화의 종착지는 바로 심판이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멸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인간을 바라보셔야만 하는 하나님께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견디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음의 문화를 소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화를 소멸시키려면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를 당사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로 하여금 이 땅의 편만에 있는 모든 죽음의 문화를 온몸으로 짊어진 채 모든 죄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철저하게 얼굴을 돌려버리십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비로소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과감하게 힘의 논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강한 자들이, 가진 자들이
우리의 판단은 다 옳고 선하니 무조건 따르라 라는 식으로 겁박해와도 아니라 말하며 연약한 자,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자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배해왔던 만몬주의로부터 해방을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 감내해야만 했던 수익의 손실을 코로나만 끝나면 단기간에 만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벌써부터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건대 이번 기회에 세상에는 돈 이상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 오히려 그것들을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연, 지연, 혈연을 따지는 파벌주의와 진영 논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일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나 내로남불의 분위기에 휘말려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편만한 쾌락주의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문화를 정화하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스스로를 종교의 틀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질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과 의식의 수준을 늘 돌아보고 수시로 수정을 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 어디서든 잊어버려서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무균, 무해, 무죄 상태의 천국과도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설령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간다고 해서 내 심령은 무균, 무해, 무죄 상태다 그렇게 장담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특별히 악한 사람에게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감염시켜버리듯이 죄도, 잘못된 문화도, 타락한 환경도 사람을 가리지 않고 악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승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금도 돕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회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찬겨울과 더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기승을 부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력을 더하여 주실진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 우리가 세상의
비침을 선포하며 세상을 회복시키고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승리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살림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